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이 말씀을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옛 성전의 종말을 선언하시면서 새 성전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새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성전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6월절이 되었고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 모인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로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하셨냐? 표적을 보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표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그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표적을 보이시는 예수님과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도 좋아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자 보세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본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뢰할 수 없으니 몸도 위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왜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그 답이 25절에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들의 속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와 같은 사람의 증언이나 사람의 말을 듣거나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어긋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곤란한 상황이죠. 왜 우리는 믿는다 말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고 있다고 말하죠? 왜 우리는 저 믿음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믿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2000년 전 그들에게도 참 곤란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 곤란한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있고 없으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냐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충 넘겨짚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대충 넘겨짚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와 출처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셨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입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행위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믿음이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 그렇게 그들의 속을 보시고 예수님은 단박에 아셨어요.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니구나.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게요. 믿음이,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대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엉뚱한 데 가 있구나.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가짜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었죠.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들을 두고 홀로 산으로 도망치십니다. 피하십니다. 그들을 피하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두고 피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두고요,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는 사람들과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몸을 의탁하지 않기 위해 피해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왜냐? 그들의 속이요, 훤히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을 봤더니 믿는다는 사람들의 속이,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의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의 속에 뭘로 가득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떡으로 가득해요. 빵으로 가득해요. 세상으로 가득해요. 돈으로 가득해요. 나로 가득해요. 그게 예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겠죠. 나도 내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남도 내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뭐냐 물으신다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속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우리 속과 마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부패한 사람의 마음, 그 속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왕이 되며 어떻게 그들에게 몸을 맡겨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왕이 된다는 건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런데 그 일을 함께 한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라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어요. 왕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럼 그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냐? 오직 나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 먹고 살기 좋겠지? 예수님이 나라 세우시면 나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 속이요, 오직 나, 그저 나,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듯이 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 그 성전도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절기도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도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도구화 시키는 게 뭐냐? 우리 마음, 우리 속,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요 중심이요 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오직 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그 끝이 뻔히 보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 왕, 우리 왕, 우리 왕이시여 하겠죠. 그러면서 온갖 아첨과 아부를 다 떨겠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잘 풀어주시면 온갖 아첨과 아양을 떨겠죠. 예배도 드리겠죠. 헌금도 하겠죠. 봉사도 하겠죠. 많이 하겠죠. 모든 걸 다 드릴 것처럼 하겠죠. 그러다가 단물이 다 빠지면,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우리네 정치판에서 보듯이 등에 칼 꼽고 떠나는 거예요. 왜? 이제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예수님 눈에 훤히 다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떨까? 내 속엔 뭐가 있지? 내 중심에 뭐가 있지?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런 고백도 한 적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도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런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너 예수랑 한패지? 라고 하는 한마디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가장 먼저 예수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두려워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려워서. 무서우니까. 그때의 감정은 그걸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을 한번 파고 들어가보면 그 두려움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누가?
내가요. 예수님 믿고 따르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누가? 내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결론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왜 두렵냐? 나 망할까 봐. 왜 두렵냐? 나 죽을까 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살만할 때, 그때는 예수님 덕 볼 때. 근데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희생되어야 하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도망친다고요. 그냥 도망쳐요? 예수 등에 칼 꼽고 도망친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손해가 찾아와도, 어떤 불행이 찾아와도 그 손해와 불행과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서라도 예수님 편에 서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왜 보여줄까요? 누구 이야기라고? 내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묻는 것이죠. 너는 어떠니? 믿는다며 너희는 어떠니?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은 건 예수님이 보여줬던 표적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저 맛 좋은 포도주가 필요했을 뿐이고 더 풍성한 떡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릴 복이 필요했을 뿐이고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어깨 피고 영광 받으며 살, 그것 때문에 그 삶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특징.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 곁에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곁을 항상 따라다녀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가요. 예수님 있는 곳에 항상 있어요. 왜 거기 항상 있을까요? 거기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니까? 표적을 보여주시니까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가면 떡 준대. 진짜 최고급 포도주 마실 수 있대. 아픈 자도 난대. 병도 고쳐준대. 문제도 해결해준대. 취직 못하는 자식 문제도 해결해준대. 대학도 보내준대. 좋은 직장도 취직시켜준대. 예수님 곁에 있으면 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늘 예수님 곁에 있다. 그러면서 뭐 하냐? 계속해서 뭘 요구하냐? 표적 주세요. 끊임없이 다오 다오. 뭐 다오? 표적 다오. 예수님 지난번에 주셨던 그 포도주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제가 떡이 떨어졌는데요. 떡이 필요합니다. 풍성한 떡을 좀 주세요. 그러한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대번에 떠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 항복판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협박하죠? 고기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떡 내놔라 물 내놔라.
표적 내놔라, 기적 내놔라 요구하는 것이죠. 그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떡을 맡겨놨나? 표적을 맡겨놨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봉변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다 죽어가는 거 구원해 놨더니 대번에 말하는 게 물 내놔, 물 줬어요. 떡 내놔, 떡 줬어요. 고기 내놔. 안 주면 돌아간다, 협박하고. 근데 그 버릇을 조금도 고치지 못하고 이제 와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는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그 앞에 서서 기껏 한다는 말이 더 좋은 포도주 주세요, 더 좋은 떡 주세요, 더 좋은 표적 주세요,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참다 나중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누가 표적을 구한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밖에 없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지긋지긋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구원자를 앞에 두고,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예수님 그분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예수님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온통 다 떡에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와 사망이 목을 칭칭 감고 있어서 눈뜬 시체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슨 표적이고 무슨 포도주고 무슨 떡입니까? 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타시겠어요. 다 죽어가는 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포도주, 떡, 그놈의 떡.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능력이 없어, 기적이 없어, 미안해, 이런 의미에서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한 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는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깊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 그는 죽어야 해요. 하지만 그는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로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니느웨를 살립니다. 구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결국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너네들 포도주 마시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니네들 떡 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너희들의 죄와 사망을 거두기 위해, 너희들이 목매어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필요한 게 바로 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메시아 구원자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대요.
표적만 보고 있어요. 표적에만 취해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니, 신뢰하지 못하신 거예요. 또 묻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아시고요. 그 믿음이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크게 부풀려 보일 수도 있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양 가면도 쓸 수 있고요,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훨씬 리얼하게 감쪽같이 연기할 수 있어요. 나 믿음 있어요. 나 믿음 커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풀려진 우리의 말과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교회에서 저녁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 공부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눴었거든요. 전쌤이 40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도 믿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문득 이 속에, 이 중심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라는 질문이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계속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대요. 자신의 삶을 돌아봤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속에는 늘 나로만 가득했지 예수님으로만 가득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너무 슬펐대요. 그 이야기를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나도 그렇다고. 나도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지만 이 속에, 이 중심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했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슬펐습니다. 아팠어요.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요, 그 밤에 주차장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서로 격려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때는 우리의 속과 중심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할 거야. 그 천국을 소망하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만 가득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을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처럼 너의 믿음을 신뢰할 수 없다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의 믿음은 참 신뢰할 만하구나, 다른 사람은 내가 신뢰 못하겠는데 너는 참 신뢰할 만하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 모두입니다.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요. 우리 작은 보배부터 가장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그 속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몸을 너에게 의탁하지 못하겠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와 같다고요? 딱지와 같다고요. 분명 어제는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무언가 와서 툭 치면 어떻게 돼요? 홀랑 넘어갑니다. 그러다 간신히 또 뒤집어 놨어요. 그러다가 또 와서 뭐가 툭 칩니다. 그럼 또 홀랑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어제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어제는 분명 예수님이 좋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별로 좋은 거 모르겠어요. 어제는 예수님을 확신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별 볼 일 없습니까?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나의 믿음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다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요.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나도 나의 믿음이 그렇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자문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어떨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우리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지 않으세요. 혹시 이 말이 서운하십니까?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 서운하다면 우린 양심 없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요? 주장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여기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이 마음입니다. 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믿지 않으시고 믿지 못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못한다면서 믿어주신다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과 믿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해요. 한 번 더요.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해요. 근데 믿어주는 것은 뭐에 기초하는 줄 아세요? 사랑에 기초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민우 은서 믿지 않아요. 어머, 저런 아빠가 어디 있어? 저를 공개적으로 저렇게 말한다고? 저는 우리 민우 은서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냐면요, 분명 어제 한 약속이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이 돼요. 오늘 한 약속, 내일 어떻게 될까요? 물거품 돼요. 저는 우리 민우 은서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손가락 걸었거든요. 사인까지 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날은요, 영상까지 찍은 날도 있어요. 영상 켜놓고 너 말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찍었다. 오케이, 됐어.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상 지워야 돼요. 왜? 못 지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민우 은서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민우 은서를 믿어줍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요. 오늘 한 약속 내일 물거품 될 거 알아요. 울면서 약속한 거 내일 물거품 될 거 안다고요. 그래도 또 손가락 걸어줍니다. 내 속은 뒤집어져도
그래도 또 손가락 걸어주고요. 사인해 줍니다. 아빠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 한 번 더가 1000번이 넘고 10,000번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억번이 돼도요, 저는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아빠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아빠가 한 번 더 믿어봐 줄게. 믿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고요. 믿어주는 것은 무엇에 기초한다고요? 사랑에 기초합니다. 사랑하면 믿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이 훤히 보이고요, 우리 속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알면서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요, 다시 믿어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민훈서 이야기할 때 웃으셨잖아요. 혹시 그 웃음이 저거 내 얘기네 라고 생각하신 웃음도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이번 한 주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문을 열자마자 우리는 그 결단과 결심을 어떻게 하죠? 내동갱이 치죠. 그러면서 생각하죠. 나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근데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랑하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내 새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자, 요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믿으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어서, 그렇지, 내가 독생자만 보내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니까 구원 받을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믿으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믿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에요. 못 믿어서 주신 거예요. 못 믿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믿어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와, 막 흔들렸어. 여러분, 우리 주중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요번 한 주간 또 떠올려 보세요. 엄청나게 또 흔들릴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주저앉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이요. 매 시간, 매 분초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사랑을 주시니까 그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니 그 예수님이 보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천국 소망.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고민하실 때요, 예수님 없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고민할 때 예수님 없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분명 교회는 다니고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당을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믿음, 예수님이 빠진 신앙,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그건 이단 사이비보다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이단 사이비가 나아요. 왜? 그건 잘못된 거라도 아니까요.
이번 한 주간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주간 되시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주간 되시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한 주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